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황진무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황진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건강을 주시고 천년과 예리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직 진실로 다가가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악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뜻에 따른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주옵소서. 시오신 목사님의 말씀이 권능이 되어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 병상에 있거나 참석치 못한 지시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온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그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들고 그리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분열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배고프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나타내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39절에 보시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도하시는 사역 가운데 귀신들을 내쫓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40절에 나병 환자가 있게 되는데 나병 환자도 이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품성에서 벌을 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여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44절에 보면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가지고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믿게 하시려 하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쳐서 소문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혜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공중부양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예수님 나병 환자 고치는 거 좀 쫙 알려주시고 이러면은 복음이 더 잘 되고 전도에 더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이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일을 전파하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저장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물동이를 벌려두고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게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아닙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들과 나중에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시는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람들의 환호로부터 조심하라.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가 기적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당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단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적 사역에만 초점을 맞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그 이적과 기적에만 몰입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이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적과 이적에게만 몰입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축소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만 환호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배가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우려 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환호하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왕이다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좀 잠잠하라. 그리고 본인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도 이것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보여주죠. 왜 그럴까요? 더 중요한 참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생명의 만나인 것을 알아라. 지금 너희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곧 예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있지만 물론 그것은 맞지만 진짜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먹어도 배고파지고 먹어도 배고파져서 계속 부어져야 하는 빵이나 만나조차도 사실은 먹으면 또 배고파져서 먹어야 했으니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내가 나중에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에게 줄 나의 참된 몸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니 그것을 바라봐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것에 환호하기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했던 이야기지만 천당을 위협하는 가장 대단한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분당이라고요. 분당.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 있는데 이 최선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당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전도하러 오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해놓고도 이 일을 막으셨지? 이런 의문을 품지 마시고 지금 이 의문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알리고 싶어 하신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적을 베푸셔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분이 저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나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승리라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 현상에만 만족한 사람은 나병 환자가 더 이상 낫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7 강조리가 나오지 않고 12 바구니가 남지 않고 우리의 배가 부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멈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죄에 대한 회복의 사역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십자가까지도 갈 수 있고 십자가 옆에 머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의 사역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자고요. 39절을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 귀신 들렸는데 제가 나서서 귀신을 축출하면 축사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저를 좀 대단하게 보시겠죠. 와, 뭐 먹고 살만 쪄서 엘리 제사장 가문 거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영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 한 사람 안수하였더니 기도하여 낫기만 하면 교회 부흥 될 텐데 귀신 들린 사람 축기 하기만 하면 교회 부흥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도 아주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사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고 죄 짓는 자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일들을 잘 멸하지 못하는 때가 있게 되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9절에 요한일서 3장 9절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신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범한다고요? 안 범한다고요? 안 범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믿으시죠? 그 죄 안 지었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죄 안 지었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남일 목사 너도 지었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절에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의를 행하셨습니까? 10번 중에 한 번 행한 것 같은데 하는 대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대답 못할 말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데 사랑하셨습니까? 아까 이남일 목사 너의 죄를 알고 있다 이러신 분들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형제를 사랑했냐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며 그 일은 곧 형제 사랑하는 일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오늘 명절인데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된 권능인데 마귀의 일을 멸했다가는 사실은 우리가 다 멸할 것 같은, 멸해질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참 해석하는 좋은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9장의 일입니다. 창세기 9장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오거든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 이렇게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 의로운 노아가요, 노아의 실수 알고 계시죠? 홍수 다 마치고 온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했더만 술을 마셔갖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노아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노아를 성경에서 뭐라 한다고요? 의인이라 해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노아가 실수하여서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셈과 야벳이죠. 나쁜 일은 누가 하게 됩니까? 함이 하게 됩니다. 함이 어떤 나쁜 일을 했을까요? 노아가 훨씬 더 나쁜 것 같은데 이 함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자녀가 되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저주받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러실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화내시면서 이 함의 후예들이 나중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후예들이 되어서, 그렇죠? 가나안 족속이 되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은 죄가 있으므로 그들을 멸절해야 되는 백성이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역사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구속사에 엄청난 일들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잘못이 아니라 노아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함의 잘못을 아주 대두시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뭐 했다고요? 술 먹은 게 초점을 너무 맞추시는데 술 먹은 다음에 뭐 됐습니까? 벌거벗게 됩니다. 약간 딱 기억나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는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가죽옷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에 있지 않고 벌거벗은 자들에게 덧입혀 주기 위하여서 가죽을 제공하기 위한 희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왕으로 오신 이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 십자가로 사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덮어주기 위함입니다. 덮어주기 위함. 이 사역과 가장 반대되는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는 것이죠. 마귀의 일은요, 벌거벗었음을 드러내고 들추어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일들은 그가 의로운 자였으나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알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자로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의 자력으로 행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죄를 짓고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자로 여김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덮어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벌거벗은 거 사실은 압니다. 너무 의로워서 방주에 태울 정도로 그 8명이 진짜 의로워 보였지만 진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의 죄에 대해서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덮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죄 선언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벌거벗은 곳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이야기했던 그 라아, 본다라는 그 표현이 창세기 9장 22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라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건 아주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함은 자기의 잘못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돼서 가나안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과 가나안, 이 혈통을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사탄적 행위, 마귀에게 속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거든요. 마귀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입니다. 이 일.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간영했는데 왜 죄가 간영한 줄 아십니까? 죄를 덮어놓을 그 덮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의 아들이나 야벳의 아들이나 함의 아들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함이 보인 태도와 두 아들이 보인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함은 그것을 주목하여서 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벌거벗은 것을. 그런데 셈과 야벳이 한 일 보십시오. 이어서 23절,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 덮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죄가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역하실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죄의 문제를 멸하는 것,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덮음의 사역입니다. 덮음의 사역.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덮음의 사역. 사탄적 사역, 죄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허물을 주목하여 보고 들추어내면서. 그러니 잘못한 저는 얼마나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유리한 입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족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적 일이 되는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역을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멸해 주시고 그 사역을 위하여서 덮어주시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죄를 만드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베드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안드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우레와 같은 불같은 성격을 가져도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의 덮음을 입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를 행해야 된다. 의를 행하는 가장 모범적인 표본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그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이 덮음은 사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여러분 피가 설주와 임방에 그냥 발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피만 보여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덮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덮여지면 그를 의롭게 하는지, 왜 덮여지면 그의 죄를 없이 하는지 잘 모르시죠? 왜 그렇습니까? 피를 흘려주신 대속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한 이 사람이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가 오심은 이것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단순하게 빵을 더 주는 것, 이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는 참된 양식,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몸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대속의 피 아래에 우리를 두시기 위한 양식이 너희들이 진짜 귀하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나병에서 살아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잠들게 되는 일이 있겠지만 영원한 죽음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죽음에서 면하게 하는 나의 피의 권능이 너희에게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를 알아야, 그 참된 음료를 알아야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 마셔서 취했다는 것이 그냥 취한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쩌면 그 포도주가 예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술 마셔서 취한 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질타할 만하고 멸질시킬 만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는 그 예표했던 참된 음료의 수혜를 입은 자가 아닐까. 어쩌면 피의 흔적이 그에게 튀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좀 오해합니다. 그냥 뭐 상상은 이야기하고 뭐 포주기 좋아하고 뭐 그 사람 아프면 다 돌보고 이것으로도 진짜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원형적인 본질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형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도 십자가 되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불의가 발견되면 누가 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에게 잘못이 발견되면 노아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내가 죽어요. 사무엘서에 잘 나타나 있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 600명 가운데 400명만 올라가고 200명은 그냥 못 올라가고 머물렀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한다고요?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믿음으로써 우리의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면 그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 화나게 갖고 물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너무 잘해갖고 참 감사하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요. 미워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를 성실히 징계하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대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상을 엎어서 예수님은 사랑이 부족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엎으신 이유가 되는 성전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는 사실은 메시아다 이러면서
여기 상처 났지만 금방 낫잖아. 여기 못으로 찔렸지만 봐 금방 낫게 할게. 이렇게 해서 공중에 떠올라서 그렇게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대로 이 사역에서 말씀하신 고난의 종으로서 그 고난의 길을 고스란히 순종으로 걸어가실 때 우리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증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은 어떻게 멸해집니까? 허물을 발견하고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쳐 그 허물을 덮어주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신 그 모범, 덮을 것을 제공해 주신, 가죽 것을 제공해 주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 덮음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형제를 용서하고 비로소 예수님의 그 피의 안목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 그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냥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일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 본질적인 사역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전도의 사역도 본질적인 의미대로 그리고 양식을 주는 사역도 본질적인 의미대로 구제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사역들도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피 흘리게 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피 흘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으로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 제주기로 모이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